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사순절 39일째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은혜가 충만한 40일 여정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책을 우리가 총정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시험을 보려면 총정리를 해야죠.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시험 봅니다. 시험 책을 띄웠으니까 시험을 봐야죠. 내일 책 다 배우고. 시험은 실기 시험입니다. 필기가 아니고. 그리고 평생 동안 보는 겁니다. 채점은 필기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제 설교의 의도와 다른데요. 필기 목사님 보실지 모르니까 준비하시고, 실기는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보시고 채점을 하십니다. 언젠가. 자, 그래서 만약에 힘드시면 다시 한번 수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책의 이제 내용의 부분 보니까 총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싹 돌아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총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책에서 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두 가지 명령, 대계명 그리고 지상명령. 이렇게 이 대계명, 지상명령은 사람들이 물론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대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도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먼저 대계명이라는 것은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어디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을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가장 큰 계명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 그 이마의 박스에 넣고 다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 그건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 The Great Commission. 어저께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명령과 그 뒤에 나온 세 가지 명령을 합해서 5가지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고, 이 책에서 다룬 것이 바로 그 5가지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에는 우리가 섬김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 내 특히 주님을 믿는 사람을 더 섬기십시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 사랑하십시오라고. 섬김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실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의 목적은 그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내에서 가족을 이뤄서 하나님 펠로우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어저께도 배우고 또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목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에서 제목을 보시면 삶의 균형 잡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균형을 잡습니까?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이웃만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람은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어디서나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의 몸도 밸런스가 깨지면 망가지고 병이 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밸런스가 깨지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별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많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친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착한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서 도저히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모습도 껴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일어만 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 지적질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런 자신의 신앙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고개는 더 숙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무릎은 더 달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누군가가 맡아서 따로따로 나는 이것만 맡고 저것만 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책에서 우리 말해주고 있는 우리 오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제 조금 성숙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그냥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배워지겠지, 말씀만 들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죠. 어떤 음악을 들어도 이게 모차르트의 음악인지 슈베르트의 음악인지 그 사람의 생애를 알고 그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그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더 깊이 있게 음악이 들리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행을 가도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그곳을 공부하고 그곳의 역사를 알고 그곳의 현재 모습을 배운 다음에 가면, 아, 저기 저 성당은 어떤 역사를 지켜냈구나, 아, 저기 저 산은 어떤 전투가 있었던 산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돼서 훨씬 더 재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 저거 내가 배웠던 부분인데 하고 그것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졸릴 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주의 깊게 봤던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졸리게 됩니까?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예습할 수는 없지만, 예습하려면 성경책을 다 읽고 오시면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꾸준히 성경을 공부해서 그 성경 지식이 늘어갈수록 더욱더 예배가 즐거워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재밌어지고, 아,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기쁨에 가득 차게 되고 즐거움 가득 찬 예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맞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교회 가보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듣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무슨 말 하실 때 아, 정말 맞아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들으시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거와 맞는 이야기를, 내 생각과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될 때 아멘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준비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멘 소리가 우렁찬 것입니다. 그 아멘이란 말 뜻이 뭡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그만큼 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성경 공부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목사들은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저희보다 한 10배 더 큰 교회도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말씀 굉장히 좋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많이 모이겠지만 그 사람들 갈급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더 뭔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아무튼 그걸 체계를 안 갖춰 놓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축복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SCL, DFD반 현재 모집 중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이죠. 예, 오시기 바랍니다. 끝내신 분들은 또 있습니다. 브릿지 전도학교, 그것도 역시 모집 중입니다. 모여서 같이 나누다 보면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재밌고 의미 있는 성경 공부가 됩니다. 제가 가르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재밌다고 하셨어요. 3분이나 성경 공부한 하나 인도에서 3분 계십니다. 다 재밌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나의 신앙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사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론 신앙적인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떠나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럴 때 옆에 신앙의 동지들과 그 고민과 그 괴로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최소한의 그런 소그룹 모임으로 뭐가 있습니까? 울림 가족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가 다 자신의 어려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은혜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나누셔야지 불만 같은 거 자꾸 나누시면 그건 점점 커지기 뿐입니다. 불만은 누구한테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간혹 좋은 모임인데도 어쩌다가 불평들이 나온 거를 그냥 내버려 둘 때 계속 불평만 하다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마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왜 내가 이 모임에 갔었나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말로 다독거려 주면서 우리 좋게 생각해 봅시다. 또 좋은 방안을 찾아봅시다 하고 그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은 다 리더격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불만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불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 봅시다 라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울림이 모임을 더 나아가서, 그런 소그룹 모임보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 공부반이나 중보기도반, 그런 것들 역시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때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받은 은혜와 감사거리를 나누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33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소그룹 모임, 그룹 모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가 배운 삶의 목적,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전달해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바로 오늘이죠.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굿프라이데이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까 집사님의 기도에서도, 권사님의 기도에서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만이 아닌 정말 나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어두운 눈 때문에, 나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나의 악독한 혀가 그를 힘들게 하였고, 나의 무지한, 나의 배우지 못한 이 지식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들이 정말 무식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면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옛날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내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취하려고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주님이 고통받고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완주를 하루 앞둔 이 날에 감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사명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런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이 책을 우리가 단락을 마치면서 감사의 기도도 드려야 하겠지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마치고 함께 합독하여 기도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